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유대는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를 떠나서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선 사마리아를 거쳐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우물을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길을 가다가 피곤하시니까는 우물 곁에 앉아서 쉬었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뭐였느냐?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물길로 온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걸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당신은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데 상종하지 않느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서는 망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은 자기네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의 일부로 거주해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아수르 사람이 서로 이제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적인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민족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예배하는 문제까지 나간 거예요.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땅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또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은, 야, 너희들이 거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짓고 예배한다는데 그건 예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이게 예배가 아니야? 여기도 성전이야. 그리고서는 여기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예배라고 또 주장하게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배당, 장소 논쟁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당,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참 괴로운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하는 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남자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물길로 오는데도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아니면 저녁 늦게 물길로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수군거리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사람들을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물길로 오느냐? 대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 물길로 왔다가 지금 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물 달라,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왜 말 시키냐? 그러면서 말이 오고 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뭘 준다고요?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러면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과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뭘 준다? 생수를 줬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또 엄청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주겠다는 얘기냐? 라고 되물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상 야곱 때부터 이 우물을 먹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반드시 먹고 싶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안 살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이 땅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아주 음란한 여자로 취급을 해가지고서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물길로 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마음까지도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기대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 물 나한테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바로 주는 곳이 아니라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네 남편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아니,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선지자는 뭐예요? 앞날을 예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인 거야. 그래서 선지자인 예수님한테 내가 궁금한 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라는 것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냐 저기냐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뭐를 알지 못하고 뭐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알고 누구에게서 구원이 오는 것인지를 알고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다. 그러면서 그 예배할 때가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 점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씁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알죠? 성령.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 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포도주가 뭐냐?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앞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거듭난다. 그러면서 성령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서도 물길로 온 이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뭐냐? 바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서 스스로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장소 문제가 아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누구로 예배하느냐, 이게 올바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할 때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 예수님이 드디어 딱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때에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물길로 왔던 물동이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동네로 들어가죠.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나의 행실을 환하게 다 보고서 이야기하시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더니만은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네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죠. 자, 오늘 여러분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46절에 보니까는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는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소였었죠?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위중해 가지고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한 거죠.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신하가 또 얘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이 뭐예요? 기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보지 않으면은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이 신하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서 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사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이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신하의 집안의 종이 또 있잖아요. 이 신하의 집안의 종이 또 나온 거예요. 집에서. 이 주인 만나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언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이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3절 끝에 보니까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했다? 믿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준 거예요.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생명,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에 물길로 온 이 여자도 물길로 왔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그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죠. 물길로 왔다가 영생하는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은 다시금 살리시는데 이번에 살리신 이 생명은 뭘로 살렸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리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물로 치이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원케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또 예수님 따르시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